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 아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셀에 대한 야곱의 예언,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기쁘다, 복되다, 복을 받다, 인도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아셀 이러면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니까,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먹을 것이 기름지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는 걸 볼 때 아셀이 기쁨이 있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행복한 자라는 것은 이 아셀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 우리 육신의 복에 해당하는 이 복을 아셀이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셀처럼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아셀이 받은 이 복 또한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풀어갈 때 잘 모르겠으면 한 곳을 더 보라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파별로 또 예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아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그냥 하여튼간 많습니다. 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12아들이 12지파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아들 중에 아셀이 복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아셀이 복을 더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육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유다 지파에게 이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야곱을 통해 하실 때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는 통로는 유다 지파.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이고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아셀이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장자의 복도 유다도 아니고요, 루벤도 아니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받습니다. 왜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돌아갔냐면 12지파가 형성이 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일단 제외가 되고, 그럼 11명인데 하나를 더 채워 넣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 두 몫을 갖느냐? 이 당시에 장자가 받는 유산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아들이 넷이면 5분의 1로 나눠서 장자가 둘, 나머지 4명이 5분의 1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두 지파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장자의 복을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이 받았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복도 이미 요셉이 가져갔고 영적인 복도 메시아가 오는 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져갔기 때문에 아셀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건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 혹은 육신의 복,
육적인 복을 이 아셀이 더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받냐면 신명기 33장 24절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셀이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길래 그 물질을 형제들에게까지 흘려보내서 형제들도 아셀을 통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12 형제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아버지한테 맨날 이르는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엇인가 전해진 걸 겁니다. 그만큼 아셀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셀이 받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서 땅을 분배할 때 아셀이 받는 땅이 어느 쪽이냐면 갈멜산 북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있는 땅들, 소위 상당히 그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으로 분류되는 그런 땅을 아셀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이 기름지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건 그가 밟고 있는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여러분 옛날에 한 7, 80년대를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문, 철대문 한 집은 돈이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돈이 더 있으면 울타리까지 치죠. 그러면 몇천 년 전에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했다 그러면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문빗장, 요즘 시대로 가면 열쇠 돌리고 있을 겁니다. 도어락 안 달고. 그만큼 이 아셀의 집이 재력이 있고 그만큼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으로 걸어 잠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큰 집에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죽을 때까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년은퇴가 있죠? 정년은퇴가 왜 있죠? 정년은퇴가 왜 있습니까? 기력이 없어서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일 시키면 못합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죽는 날까지 재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능력이 쇠하지 않는. 그래서 이 아셀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70세가 되면 퇴직, 65세가 되면 은퇴 이게 아니라 목숨이 다해서 꼴까닥 하는 그날까지 그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 김혜수가 나이가 몇이죠? 제가 알기로는 60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직? 50 중반은 넘어갔을걸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0대 중에 김혜수랑 미모로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혜수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 엄청 들어갑니다. 아셀이 죽을 때까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유지도 되지만 그 능력이 있으려면 그만큼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력 혹은 여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셀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혹은 육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셀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받느냐입니다. 이 물질의 복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혹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순서를 절대 뒤바꾸지 마십시오. 아셀의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수단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배부르게 배 두드리면서 먹고 사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부어주신 이 복 또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제 처제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합니다. 여름 혹은 겨울 시즌 되면 특이한 고객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냐면 스탬프를 몇 개를 받아야 무슨 사은품을 하나 받아요. 그걸 받겠다고 와서 커피를 한 20잔 주문을 한대요. 결제를 한대요. 스탬프만 받고 간대요. 커피는 한 잔만 들고 19잔은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쳤지. 그냥 돈 주고 그걸 하나 사지. 여러분, 커피를 마시러 스타벅스에 가는 거예요? 사은품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셀의 복이 그렇습니다. 사은품 받으려고 주님 찾아오는 거면 미친 거예요. 그 사은품 받으려고 스탬프 도장 20개 그거 받으려고 먹지도 않을 커피 20잔 사가 계산하고 그 사은품 받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들 더 해줄게. 절대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셀의 복은 사명을 최우선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명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은 1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건 제게 주신 사명 아닙니다.
그럼 전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왜 드세요?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건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삼시세끼 왜 챙겨 드세요? 먹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먹고 나갑니다. 직장 왜 다니세요? 먹고 살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대답이 아닙니다. 직장 왜 다니냐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이라도, 선교 헌금이라도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나라들이 와서 다윗에게 조공을 그냥 와서 바칩니다. 우리나라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조공 다 바치고 달라는 거 다 드릴게요. 다윗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질을 쫓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왕이 됐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신의 왕권을 좀 탄탄하게 잡는 왕권 강화를 먼저 해야 돼요. 재밌는 건 횡성 군수가 새로 뽑히면 일단 요직부터 싹 다 갈아치우잖아요. 때 되면 싹 다 내 사람으로 바꿔치잖아요. 아니, 이 조그만 횡성 땅바닥에서도 군수가 되면 그 4년 임기 그거 해보자고 싹 다 바꿔치기 하는데, 나라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여오면서 이런 찬양을 해요. 시편 24편이 그때 법궤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 24편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누가 왕이라고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들어오면서 부른다는 노래가, 다윗성이 예루살렘에 문 열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문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기가 왕인데 그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법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갖고 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시오. 나만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사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성전을 꼭 져야겠어. 나단 선지자도 좋게 생각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넌 성전 짓지 마.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너는 할 일이 있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리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놀랍게도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이 정복전쟁을 해요. 7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8장에서 다윗은 정복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이 이 정복전쟁에 정말 쉽게 이깁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항복, 그리고 아주 그냥 돈을 싸질모 들고 와서 다윗한테 돈을 줘가면서 우리는 제발 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재물들을 취득하고 탈취한 재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정복 전쟁하고 탈취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고 탈취한 재물, 요즘 우리 화폐로 계산하면 뭐 한 1, 2억 되겠습니까? 아마 조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앞세운 자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건 다윗의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때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 가나안 6족속이 남아버렸고 완전 역전되는 역사들이 사사기서에 펼쳐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6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산 골짜기로 밀려 올라가는 역사들이 사사기서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명, 내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은 욕심은 내려놓고 그 사명대로 나가서 정복 전쟁에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사명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셀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명,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아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 이루면서 사명 뒷전으로 내버려두고 내 욕심을 쫓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당하여서 아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아살의 복을 받는 비결, 아살의 복을 받는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리고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솔로몬만큼 재물을 누렸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린 줄 아십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지금 횡성 한우가 한 마리에 1,000만 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한 1,000만 원 계산할게요. 한 마리 1,000만 원씩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억. 100억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세요?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대단한 거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손으로 며칠 걸렸을까요? 잡는 데만. 지금이야 자동화 시설돼서 도살장에 가면 그냥 쫙쫙쫙쫙 몇백 마리씩 하루에 잡지만 이 시대에는 손으로 다 잡았어야 됐어요. 그냥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 따고 피 빼고 가죽 벗기고 내장 빼고 각을 뜨고 발골하고 버릴 거 버리고 피는 피대로 받고 아마 하루에 몇 마리 못 잡을 겁니다. 그럼 하여튼간 인원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제사장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일시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십 마리 못 잡습니다.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랬더니 그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구하면 다 주신대요. 저도 이런 백지수표 한번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 왕 중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보다도 더한 영광과 부귀를 누린 게 솔로몬입니다. 아셀의 복을 받은 이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심었습니다. 100억, 아이고 100억 드릴 100억이 있어 봤으면 좋겠네. 있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있는 것도 안 드리면서 뭘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살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길래 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어디에 심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서 뒤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심어야지. 하나님, 나 오늘부터 매달 100만 원씩 심을게요. 안 주시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하나님은 그 재물 안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심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이 즐겨낸다라는 뜻은, 이 즐겨라는 뜻은 유쾌한, 기쁨, 즐거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이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쁘게 하세요. 기쁘면 하세요. 아까운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헌금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만큼 꼭 해야 되나? 11조를 꼭 해야 되나?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색함으로 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안 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릴 때 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헌신할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셔도 하시고 헌신을 하셔도 하시고 봉사를 하셔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도 따져보면 물질을 맡기면 최선의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몇 배의 투자 120%가 나니 몇 프로가 나니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요, 그냥 이율 제일 높은 적금 드세요. 제일 안전해요. 생명보험이 됐든 무슨 연금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이율 제일 높은 적금을 드세요. 세상 논리도 그냥 입출금 통장에 최소 이자 붙는 얼마 이상의 돈을 넣어놓으면 석 달마다 최선의 이자가 따박따박 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심어놨다가 땅속에 숨겨놨다가 갖고 온 이 한 달란트 갖고 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취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면 최소한의 이자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도 주님을 위해 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이 아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필요를 때를 따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는 요거밖에 없어요? 왜 나는 더 이상 더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아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형제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